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분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게 성경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데 있다라고 착각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you have heard,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희가 듣고 이거 말씀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you have heard,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건대 아마 이 말씀에서 이것이 파생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서 파생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파생이 되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 여기에 첨부가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 당시 랍비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했어요. 어떤 면에서 잘못 해석했냐면 이웃의 범주를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안으로 국한을 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을 사랑하라. 네 민족을 사랑하라. 뭐 거부감 없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민족으로만 이웃을 국한하다 보니까 의도해서 빠진 말씀인데, 그 빠진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자신처럼 like yourself, 이 말을 빼버렸어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너희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처럼 사랑하라는 요 말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서 원수는 우리와 다른, 우리 민족과 다른 타민족, 즉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젠타일. 이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부르는데 그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런 논리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자. 우리끼리 사랑하자. 고로 우리 유대인이 아닌 저 원수 이방인들은 미워하자. 이게 논리적인 거죠. 참,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로,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자꾸 성경을 깊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틀에다가 성경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씀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게 우리들의 어떤 죄성이고 이 틀이 왜곡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했으면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말씀을 빼고 자기 마음대로 없는 말씀을 집어넣는 이런 죄를 이 바리새인들이 범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지금의 현재 컨텍스트에서는 아니 그 성경 찾아보고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말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뭐 차에도 있고 뭐 리빙룸에도 있고 뭐 여러분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스크롤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집집마다 성경이 한 권씩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성경 하나 가진 게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찾는다든지, 이사야만 하더라도 그 스크롤이 몇 수십 개가 돼 있는데 그거 어디다 뭐 보관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이들이 수백 년 동안 들어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면서 You have heard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또 수정해 주시고 다시 재해석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아까 19장에 나온 말씀에서 파생됐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조금만 더 읽으면 정확하게 그 내용이 다시 나오거든요. 보세요.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여기서 거류민이 바로 이방인이고 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틀림없이 그 이방인들도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운 사람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요. 잘 됐다, 꼴 좋다.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실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보세요. 내 형제, 유대인들, 네 민족,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리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유대인, 자기 형제에게, 이웃에게 돌려주듯이 원수의 소와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면 지나치지 말고 그거 역시 똑같이 그 네가 원수라고 부르는 그 이방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좀 읽으면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읽는 이 죄인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잠언 25장 보세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그들이 얘기하는 이웃의 범주에 이 이방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첨삭하는 이런 죄를 이 바리새인들이 범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요. Who is your neighbor? 맞아요. 지역적으로 가까이 사는 우리 옆집 사람, 가까이 한 동네 사는 사람, 이웃. 뭐 그게 일반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히 이렇게 미주에서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한인들, Korean Americans,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 우리의 모국이 한국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네이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족적인 것, 어떤 혈통적인 것, 심지어는 지역적으로 한 동네 사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기독교 교인, 불교 교인은 아니고 이슬람 교도들 말고 우리 기독교 교인들만 우리 네이버, 우리 이웃이다.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의 폭이, 범주가 거기에서 한정됐을 때 이웃의 여러분의 정의를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이웃은 나만이다. 그랬을 때 북한을 향해서 갈 때 북한은 어떻게 하라? 북한은 미워하라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주를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까지 이웃에 넣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드디어 make sense 하는 건데 이웃을 우리끼리에다만 넣으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그 범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자,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돼야 그 원수가 우리 이웃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말 쓰는 사람들, 같은 국가, 머더 컨트리가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심지어는 같은 종교인, 같은 교인,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범주를 원수로 넓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가 포함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짐을 안겨다 주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앞에서 딱 걸어오는데 악수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을 야구방망이로 때리지 않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가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싫은 거잖아요. 그 피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의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종교성, 민족적, 실은 역사적, 지역적, 심지어는 정치적, 이런 모든 한계와 상관없이, 한계없이, 민주당 사람들은 공화당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공화당 사람은 민주당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 전부 뛰어넘고 이웃이 뭐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 period. 거기다 다른 거 갖다 붙이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가 필요로 한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상당히 실은 말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이게 말이라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요한 1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실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 해피 파더스 데이 하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아마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파더스 데이구나,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냐고 해피 파더스 데이 이러는 영혼이 안 담긴 그 사랑 없는 무뚝뚝한 아들의 말, 야 말로만 하지 말고 아빠 넥타이 핀이라도 갖고 오든, 이런 때 쓰는 말이 이제 말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원수들, 특별히 나에게 그런 마음의 짐이 되고 힘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 사람, 근데 기도를 하래. 기도를 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못된 이웃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원수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영혼 담기지 않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그 영혼이 없는 말 말고요. 근데 원수를 향해서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면 It's a whole different story.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기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간구, prayer, 기도예요. 이거는 완전히 different story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의 범주에 너희들 그렇게 싫어하는 자,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45절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고루 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꾸는 밭에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판판 놀아 때리고 주일날 골프 가기에 바쁜 사람 그 집의 뒷마당 그 농사 짓는데도 비를 주시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뒷동산 수호신 같은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는 그 신이라면 야, 너 나한테 와서 냉수 한 그릇도 안 바치고 어딜 놀러 가. 너 가다가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 이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렇죠? 우리 집 앞에도 해가 뜨고 못된 이웃 집 앞에서도 해가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뒷 텃밭에도 비가 내리고 큰 눈에 가시 같은 이웃이 가꾸는 텃밭에서 비가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The answer is that's exactly what God does.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고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랑 누가 못하냐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죠. 아, 말뿐인 거 뭐 하고 말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정말로 이웃을 향한 사랑,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말, 그 말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틀러하고 대항했던 저항 목사님 본회퍼 목사님께서 그의 명저 그 제자도의 가격인가요? The Cost of Discipleship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랬습니다. 이 말, 즉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제가 어디다 번역해놨죠? 어떻게 써놨죠? 예, 이것은 최고의 명령이에요. It's a supreme command.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It's a supreme command. 기도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에게 가서 그의 편에 서서 너 누구 편이냐 할 때 원수 편에 서는 거예요. 원수 편에 서서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보네퍼가 그 독재자 히틀러, 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 그 자를 대항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꽂히더라고요. 그 살인마, 유대인을 600만 그 사형틀에 사라지게 했던 그 원흉,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수 편에 서주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따뜻한 얘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이 그냥 막 쏟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축복하시잖아요. 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뭐 더 해줄 말 없나 할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원수를 향해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온도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죠. 그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하냐 이러시지 않으세요. 온도 차이를 아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는 뭐예요? 이를 가는 존재예요. 마음에 이 부담이 되는 존재예요. 눈에 가시예요. 뭐 이렇게 돌이 하나 목구멍에 막혀 있는 존재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온도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실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소위 십자가상의 7언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상기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자를 향해서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자기네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바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저 원수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서 이 원어를 보시면 항상 이 헬라어는 시제에 민감한 거예요. 시제가 그래서 이 동사를 보면 계속 동작을 명한 것인지 단순 동작을 명한 것이 그냥 그 시제에 나와요. 근데 forgive them for what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 아니라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한 번 용서해 주고 두 번 용서해 주고 계속적으로 저들이 무지하여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용서를 해달라고 그 원수 못 박는 자, 저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고 있는 저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으니 너희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논지를 예수님이 펴가십니다.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고 민족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저 세리들도 서로 사랑하더라. 지네들끼리 사랑하더라. 그 세리도 지 새끼 이쁜 줄 알고 지 새끼 사랑하고 지 새끼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엄청 축복 기도하더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what is better? 유대인들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저 세리보다 나은 게 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What are you doing better? What are you doing more? 더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도 보니까 여러분이 그 눈에 가시와 같은 그 가족을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잘 지내요. 휴가를 서로 내가지고요. 가족끼리 휴가 가더라고요. 서로 위할 줄 알더라고요. 그 사람도 Father's Day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도 아버지 공경할 줄 알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연애해요. 사랑할 줄 알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를 우리끼리만, 우리 유대인끼리만,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만, 같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끼리만, 같은 본을 가진 사람끼리만, 같은 고향 사람끼리만, 같은 동창끼리만,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성도들도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지네들끼리만 한 번도 자기끼리 편한 사람의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자기네끼리만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제가 거기 보면 늘 그 사람끼리만 앉아 있어요. 우리도 끼리끼리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 논리.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more? What are you better than those you hate as your enemies? 원수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보다 네가 나은 게 뭐냐요? 원수들, 네가 그렇게도 끔찍이도 싫어하고 눈에 가시처럼 보기도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앞에서 나오면 피해가는 그 사람도 너가 한 것처럼 하는데 what are you doing more? What are you doing better?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똑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무난하고 자기네들끼리 사랑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똑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어줘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more? C.S. 루이스도 그랬어요. 우리들의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 같지만 it's kind of hunger. It's kind of hunger.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kind of hunger예요. 배고픔 때문에 그냥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 배고픔을 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희생하는 것. 그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이 끝나도 1년을 평가를 하고 여러분이 버짓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가계부도 적지 않습니까? 요즘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얼마나 많은 돈이 여러분의 은행에 남아있는가. 오, 많이 남았네? 그 많이 남은 걸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여러분의 은행에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이브를 하잖아요. 시간적인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잘 세이브했느냐, 이걸로 여러분을 평가하기보다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활용했느냐.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느냐. 그걸로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느냐. 이걸로 여러분이 평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행동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헤아려 하는 거죠. 헤아려 하는 사람. 나에게 자꾸 짐이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하도 그냥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돌덩이 같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동부에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이사 왔잖아요. 벌써 몇 년, 17년 됐네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살다가 여기 오면서 제가 받은 첫 번째 문화 충격이 뭐냐면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동부는 담이 없어요.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없어요. 그 담이 없다는 말은 경계선은 이게 나와 있겠죠. 이게 지도에, 블루프린트에. 그래서 보면 옆집하고끼리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공유하게 돼 있잖아요. 잔디가. 그래서 어떤 집들 보면은 이렇게 이쪽 집하고 이쪽 집의 잔디 그 키가 달라요. 그게 뭐예요? 아, 여기가 경계선인가 알아요. 자기 그 경계선까지만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딱 깎아요. 이쪽은 놔두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죠. 남의 것까지 깎아줄 필요는 없죠. 근데 못된 이웃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웃이냐면 여러분 잔디 깎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낙엽. 이 캘리포니아 낙엽이 뭔지를 모르시죠, 참. 자주가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도 이게 블로어로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이웃이 이 블로어로 낙엽을 이렇게 막 불어대면서 옆집에다가 막 뿌려. 옆집 경계선 넘어가. 그러면 그 옆집에서 치워야 돼요. 혹은 겨울에 눈이 와요. 눈이 오면 이렇게 그 눈도요, 이렇게 조금 자기 대지가 작으면 삽으로 이렇게 뻗내지만 넓으면요, 그거 잘못하다가 다 심장마비 걸리니까 이 기계 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퍼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막 보내는데 옆집에다가 막 보내. 자기 앞에 드라이브웨이 치우면서 옆집에다 막 아주 인간이 아닌 이웃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가 되게 하는 그 이웃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떡이 생기면 떡이라도 나눠 먹는 이웃. 그러면 하나로 갖다 주고 싶은 건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거는요, 세리도 하고요,
원수도 해요. 근데 나에게 낙엽을 밤새 내 집으로 몰아넣는 그 옆집 사람, 잔디를 깎을 때 지 집만 탁 하고 탁 경계선을 넘지 않고 지 것만 챙기는 얌체 이웃, 눈을 우리 집 쪽으로 막 퍼나르고 있는 저 못된 이웃에게 잘 되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against our nature,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안 돼요, 잘.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 아까 얘기했죠. 온도 차이가 있다고.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막 마음이 막 쏟아지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갈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금니를 꽉 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라는 거야.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했다고 예수님께서 너 왜 위선적이냐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본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재미나는 단어더라고요. 이렇게 언어 공부하다 보니까 온전이라는 말이 꼭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가스 탱크에 주유를 하는데 fill it up, 만땅 이렇게 채우잖아요, 우리가 되게. 근데 요즘 못 채우잖아요. 왜요? 너무 비싸. 넣다가 그냥 두두두두 떨어 50불 넘어가면 막 눈이 돌아가. 그래가지고 딱 놔두고 한 half 탱크만 채우고 우리가 요즘 다니잖아요. 요즘 교인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코로나가 아니라 가스 때문에 못 온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419명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비유가 있는데요. 교회 올 때는 가스가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꼭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코로 탱크로 왔는데 교회 딱 왔더니 해프 탱크로 차 있어요. 그러는 기적이 있을 줄 믿고 온라인 가스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생각하는 교회로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여기 오셔야 돼요. 꼭 좀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해프 탱크 찬 거는 온전치 못한 거. 풀 탱크를 차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정에 따라서 해프만 해.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맨날 낙엽을 우리 집으로 불러대고 눈을 우리 집으로 그냥 쏴대는 그 사람에게 뭘 그렇게 그냥 바더만 아는 수준. 이게 뭐냐면 해프 탱크예요. 그런데 풀 탱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잔디까지 깎아주고 그 집 눈까지 아예 드라이브웨이까지 치우는 김에 같이 치워주는 사람. 이게 바로 그 원수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를 해서 못되게 구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이 게임 체인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그 살던 집, 필라델피아 집, 이번에 고향 갔다 왔잖아요, 필라델피아. 근데 그 옆집이 미스터 리주리라고 하는 이탈리안에서 이민 온 이탈리아 사람인데 거기 완전 백인 동네였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거기 한국 사람으로 아시안으로 처음으로 그 동네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동네에 아시안이 들어가니까 뭐 이상한 인간이 왔나 보다 해가지고 나타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장인 장모님이 똑같이 눈을 치울 때 그 옆집까지 다 치워주고 잔디를 깎을 때 옆집 잔디까지 다 깎아주는 그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더니 guess what?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 애들 생일까지 챙기면서 거기에 10불, 20불 카드에 넣어가지고 생일 카드를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나중에. 그런 데까지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너무 좋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에 무시해 문을 쾅쾅 닫아? 에이 몰라. 나도 그렇게 똑같이. 이게 아니라 눈 치워주고 잔디 깎아주고 그러면서 진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향하여 베푸는 성도다운 모습.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That's exactly what God is doing for us.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원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원수예요. We are His enemies.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아까 십자가상에서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하시던 그 계속 동작에 우리 주님께서 저 천상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보고 죄 있다 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아직도 변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자기뿐이 모르고 아직도 끼리끼리고 원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생각하기도 싫다 하고 피해 다니고 저주를 안 하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쿠션이 없어서 그 스페이스가 없어서 아직도 궁시렁궁시렁 아직도 이웃을 향하여 정죄하고 아직도 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힐난하고 이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깨닫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깨닫겠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실은 기도가 아니고 생각나면 혈압이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입맛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 원수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무슨 기도야? 생각만 해도 열받으시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맞아요.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 열받치고 혈압이 올라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 혈압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휴먼 랭귀지로 생각하는. 기도하면,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를 것 같고 그 사람 얘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면 말하기도 싫고 입맛이 떨어진다는데 진짜 기도를 하면 오늘 할 거예요. 그거 하면 혈압 내려가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입맛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꼭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아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있는데도 지 원하는 것대로만 첨삭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어떨 때는 이거 내가 필요한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봤는데 어떨 때는 거북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눈 감아버리고 let it go over your head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꽉꽉 씹어서 소화시키라는 거죠. 소화시키라는 거죠. 저는 안도현 씨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안도현 씨가 연탄재를 놓고 이런 시를 썼어요. 연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연탄재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까만 연탄이 다 타고 나면 하얗게 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탄재를 옛날에는 그 집 밖에 있는 그 쓰레기통 그 옆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겨울에. 쌓아놓으면 이제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 연탄재를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걸어가다가 그 연탄재를 막 걷어차요. 뭐 돌도 있어도 걷어차는데 연탄재가 딱 걷어차기 딱 좋죠. 그리고 놓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하얗게 타버렸지만 그래도 연탄은 한 번 불이 탔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필요 없는 거라고 쓸모없는 거라고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불타봤느냐. 한 번이라도 그 무엇을 위해서 불타봤느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풀탱크 채워봤느냐.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하여 이를 악물고라도 순종한다고 해서 한 번 불태우는 심정을 해봤냐? 항상 자기 상식과 자기의 생각의 수준에서 신앙이 머무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말도 안 돼.
하고 제껴버렸던, 아니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 와서 나한테 싹싹 빌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한 번이라도 연탄이 발갛게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한번 불태워 봤냐는 것이죠. 그것도 안 해보고 뜨뜻미지근해서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끼리만, 내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오늘도 뭘 위하여 기도하고 있겠냐는 것이죠. What are you doing better? What are you doing more? 지금 그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원수, 목의 가시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구나. 아직도 원수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 리가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내가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 가정에 눈물을 빼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시선 고정, 주님 바라다 보면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시고 내 마음에 원수로 다가오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 실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면 떠오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랄 수 있어요. 그 왼수가 내 남편일 수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왼수가 김 집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교회 다니는 내 이웃인데 원수가 돼버렸어. 생각만 해도 싫어요. 김 집사가 저기 오면 딴 데 가버려. 2부 예배에 김 집사가 나타났어. 그럼 1부로 가버려. 예.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찬송 부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예수님께 시선 고정입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시다. 지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악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분을 있는 힘을 다해서 어금니 꽝 깨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틀림없이 기도 후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고 했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노래하시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가운데 하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기도할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기도 감사하는 옆에 서는 것이 하셨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저희들 연탄재 앞에서 활활 타올랐던 그 연탄재 앞에서 회개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금니 한번 꽉 물어보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가시와 같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보기 싫어하고 그 사람이 이름을 거론하기는커녕 기도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니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집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 되어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들 학교도 잘 가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 직장 어플라이 할 때 인터뷰에서 1차로 합격하는 그런 복을 그 가정에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는 정말 얼굴이 서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늘 주님이 눈에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저 가정이 하는 사업도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그 가정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넘치는 복으로 쏟아지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 낳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들, 딸 잘 낳고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새로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집 사기 힘든 이 순간에 집도 좋은 집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 한마음이 되어서 기쁘게 행복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는 가름이 늘 가볍고 기쁘고 흥겨워서 찬송 부르며 오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칭찬이 자자하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짐 같은 돌 같은 무거움을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꼭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듭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정상이 되고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